그래서 우리는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말씀이 한 주간도 정말 와닿는 그런 저희가 전쟁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저저번 주 정말 충격적인 소식들을 많이 논했는데 지난주는 뭐 그 전주보다도 더 흉악스럽고 더 이상 이거는 사건이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그냥 말이 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전초부터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그 11세 소녀, 배수가 탈출했던 그 소녀부터 시작해서 9개월 된 아이에게 장난감 던져서 사망한 사건, 가장의 딸과 부인을 망치로 때려 죽인 사건, 7세 아들을 죽여서 냉동 보관한 사건, 이어서 여중생 딸을 때려 사망시키게 한 목사까지 등장을 했어요. 제가 저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지금 드러난 게 이 정도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악들이 아직도 끝도 없이 지금 땅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고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발밑에는 이 영혼의 핏소리가 이 땅에는 피의 메아리가 지금 계속 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건 중에 우리가 그 중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사건이 바로 그 살인자 목사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지하철 동영상 사건 아시죠? 대형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가 그 지하철에서 여자 그 신체 부위를 동영상 몰카로 촬영했다가 걸렸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 역시 목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알아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그 교회 다녔을 때 그분이 저희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를 한 6개월 미만으로 다녔기 때문에 왜냐면 교회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은혜 받고 다니다가 좀 다녀보니까 여기도 가짜구나. 분별하고 제가 나왔던 교회인데 개인적으로 그 목사님은 괜찮았어요. 그 사건의 주인공 그 목사님. 그분 설교 중에 제가 은혜 받은 설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을 잊을 수가 없냐면 그분의 설교를 제가 A4에 너무 좋아서 근데 A4에 다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지고 그분 목사님 설교를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서 이렇게 보고 또 보고 했던 그런 설교가 한 편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련된 그런 설교였어요. 아마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점잖은 목사님이셨어요. 청년부 목사님인데 굉장히 젊었고 그리고 되게 말 많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신 분? 네, 근데 그분이 그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했을 때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나온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정말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성직자가 말이 성직자지 짐승만도 못한 성직자들도 많잖아요. 네. 지옥에 가려면 자기 혼자 가지. 그래서 제가 물론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분이 가짜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진짜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남자고 젊은 나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성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살다가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를 검색했을 때 이제 목사가 더 이상 어떤 성직자의 이름이 아니라 목사 성추행, 목사 칼부림, 목사 살인 이런 거는 더 이상 보지 말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 머릿속에 어떤 목사가 성직자라는 그런 느낌은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 저는 앞에 나와서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대변자로 보일 뿐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되게 위대해 보인다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사람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심은 0%예요. 0%.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말씀의 징조와 겉면을 잘 기록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집필한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시면 이 말세에 우리들에게 공감해 주시고 싶은 그 말씀이 참 많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배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2장. 찾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 몇 페이지인지 좀 같이 알려주세요. 옆으로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네. 베드로전서 2장 12절 2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어요. 그래서 같이 낭독하고 싶은 건데 22절부터 제가 먼저 낭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 아니에요? 베드로 후서예요. 죄송해요. 베드로 후서 2장. 네,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 뒤에 베드로 후서가 있고 아마 베드로 전서가 한 5장밖에 없을 거예요. 그 근처에 있을 거예요. 우리 시간 많으니까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김남지 지사님 찾으셨어요? 네, 갈게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야했던 것에 돌아가듯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게 돌을 놓았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한 번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했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처음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왔다 하는 말과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저도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에게 정말 그냥 정말 예수를 진짜로 믿을 게 아니면, 제대로 믿을 게 아니면 제발 교회를 떠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발 들여놓고 세상에 한 발 들여놓고 교회에 한 발 들여놓고 아무 변화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열심히 교회 출석도장 찍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다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지옥 가는데 교회를 왜 나옵니까? 자기만 근데 지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옥 가는 자들은 절대 혼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자들은 절대로 혼자 가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무적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마귀가 무적에게 지금 혼자 들어가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을 갖다가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저주의 자식들도, 마귀의 자식들도 자기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저주의 자식들은 결코 지옥에 혼자 들어가지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죄라는 것은 나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죄는 절대 나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결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과 같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누룩이 돼가지고 사회를 더럽히고 가정을 더럽히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 가르치는 자, 선교사 이런 자들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막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이 발람의 자식들은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사람을 보다가 자신의 입신양명을 보다가 그렇게 수많은 영혼들하고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딸 중에 그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마귀의 자식을 보면 부활할 거라고 믿고 시신을 집에 두었다고 하는데 요즘은 삶에도 그런 맹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우고 유학 가고 학식이 있어서 교수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믿지 않아요. 완전히 정신병자죠. 아무리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학 학식이 뛰어나도 그러면 뭐합니까? 가정은 붕괴돼 있죠. 자식들은 다 가출돼서 뿔뿔이 흩어져 살죠. 그 죽은 막내딸이 죽은 것을 그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왜? 전혀 친구들이 왕래를 안 해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제일 먼저 가출을 했는데 얼마나 밖에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부모를, 자신의 그 목사 대신 아버지를 얼마나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무슨 성직자입니까? 그 자식들이 어디 가서 자기 아빠 목사라고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서 아버지만 저주하면 돼요. 그래, 그 수많은 목사들 중에 왜 하필 우리 아빠만 저렇게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아들들이, 그 자식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기독교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가 나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지 못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친자식을 무슨 토막살이를 하고 냉동 보관을 하고 이래도요, 세상 사람들의 이런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간그던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전만한, 내 티만한 죄 하나만 봐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실족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기독교는 침몰하고 잠식될 거예요. 그런데 그 침몰하고 잠식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 때문에 그리스도교는 잠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냥 쇠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뉴스 보시면서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목사, 엄청나게 많은 교회, 엄청나게 많은 교인이 엄청난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발 어설픈 가짜들은 예수 믿기를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의 키를 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내 자아는,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그분이 살아있는 신이지.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친오빠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왜? 자기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귀들도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마귀도 알고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건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고 믿음 플러스 그거에 상응하는 행함과 그거에 상응하는 열매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때의 교회 안에 그 있는 가라지들은요, 엄청나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작게 쓰임받는 자, 크게 쓰임받는 자, 마귀의 자식으로서 작게 쓰임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크게 쓰임받는 자도 있겠지만 마귀에게 가장 큰 쓰임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 절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가라지들은 제발 본인의 모습을 알게 되면 세상으로 나가기를 교회를 좀 떠나줬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굴뚝 같습니다. 특히 정말 가짜 성직자들 빨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좀 내려와 줬으면. 여러분, 예수가 죽을 때 누가 1등 공신을 했나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유다를 보세요. 굉장히 치욕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공들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줬어요. 내가 키운 제자가 나를 버렸다? 굉장히 치욕이죠. 그런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도 누구예요? 세상에 속한 헤롯과 빌라도였나요? 아니, 이 사람들은 깨끗하게 손 털기를 원했어요. 피를 묻히기 싫어했다고요. 왜? 예수가 그동안 보인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찜찜했어요, 이들은. 그런데 굉장히 과감하게 예수를 빨리 죽여야 된다고 소리쳤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끝까지 여론을 조성해서 어떻게든 그 여론으로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지 다른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말세에 가장 주님의 영광을 많이 훼손하고 믿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하는 그런 자들은 진짜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지 절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 사람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실족할 수 있어요. 실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라고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말씀 보셨죠? 아예 안 믿는 편이 더 나았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가라지의 심판이 그만큼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앞에 말씀 잠깐 깔아뒀죠? 짧은 말씀은 제가 같이 깔아왔어요. PPT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도 지혜로운 자들을 가리키지 멍청한 자들을 가리키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봤자 안 가리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얘가 더 지혜로워요. 얘는 어리석어요. 그럼 주님이 얘만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왜? 얘는 가르치면 계속 받아 누리니까. 근데 얘는 가르쳐봐야 시간 낭비하고 뒤에 가서 욕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도, 성령의 역사도, 말씀도, 진리의 깨달음도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자들에게 빼앗아서 주지, 하나님 공평하게 이렇게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은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은혜로, 성령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속한 병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나마 가진 그 지푸라기 같은 믿음, 은혜 또한 빼앗기게 됩니다. 왜? 교만하니까. 하나님 걸핏하고 불평불만하고 대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광풍에 밀려서 쓰나미처럼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한 장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제가 찾아왔으니까 앞에 보시면 돼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뉴스들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징조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전 세계 종교 단일화와 기독교 탄압에 그 목적이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좋아지냐?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절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성경적 예언이고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의 징조입니다. 아니, 세상은 얼룩져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좋아질 거야. 우리 이 세상도 조금 있으면 살만해질 거야. 경제가 살아날 거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땅에 수많은 피눈물이, 이 피가 그 죄악으로 인한 그 핏소리가 이 땅에 찰만큼 찼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만 기대하십시오. 네, 이 세상은 마귀의 발악 속에서 지금 우리가 눈뜨고 접하는 희귀망측하고 도저히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뉴스들로 더 크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 수나 양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뉴스에서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거르고 걸러서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는 줄 아세요? 다 우리 같은 사람만 있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변만 봐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걷는 거리마다 테러이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위험하고 어딜 가든지 앞으로 안전지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무섭고 안전지대라고는 그 어느 것도 없는 더 이상 사랑도 천륜도 긍휼도 자비도 모든 것이 다 없고 오직 그냥 돈에 미쳐가는 이 세상을 괜찮다, 괜찮아진다, 앞으로 세상은 더 살만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징조를 알려주고 그때를 분별할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때도 여러분 거의 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탄압은 앞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성애 불거지죠?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젠 재앙, 환난의 때이지 고난의 때이지 절대 여러분 이 세상 좋아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하죠? 왜 안 해요? 먹고 살만하면 해요. 근데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문화생활 좀 즐긴다고 다 부유한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들 다 빈곤합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 100만 원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없어요. 저도 월급 그렇게 작게 받는 편 아니거든요. 여자로서. 근데요, 월급 들어오잖아요. 하루 만에 그냥 제로가 돼요. 하루 만에. 여러분, 이게 앞으로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에서 정치를 잘해주고 이런다고 가능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도가 지나쳤어요. 왜? 인간의 죄악이 이제 하늘에 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좋은 세상 안 옵니다. 네. 물론 전 그래도 사실 대선 때문에 기도하고 정치인들 기도합니다. 정말 요즘에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눈만 감으면 그냥 나라. 예전에는 제가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저희 가족 구원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눈만 뜨면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오로지 눈만 감으면 그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세상,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얼마나 심각하면 제 안에서 그런 탄식이 나올까요? 네. 그냥 오로지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하기도 전에도 눈만 감으면 그냥 나라 걱정, 눈만 감으면 이 세상 그것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고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또 국회가 정치를 열심히 해준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살만한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인간이 쌓은 바벨탑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바벨탑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하니까
한 이 땅에 은혜의 태를 거두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환난과 재앙의 때를 허락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어요. 크게 기독교 관점으로 보면 어떤 부류입니까? 첫 번째, 바벨탑을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는 자들. 딱 두 부류입니다. 자, 바벨탑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 뭐예요? 내가 예수 없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는 것조차 바벨탑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극소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그 법도를 지켜서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더 좋은 것, 더 많이 배워서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더 잘 살고 오로지 그냥 그 죽음 너머의 세계가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서 있는 그 7, 80년 그 자기의 삶 그거에만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역사가 다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만 보세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왜 이렇게 죽이고 자살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까?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런 세상이 왔네. 좋은 세상이다. 진짜 좋아졌냐고요. 세상에 좋은 게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왔는데 세상 좋아지나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살 때는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게 나오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되고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돼도요, 인간에게 유토피아는 절대 없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과거가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먹을 거 없고 가진 건 없었어도 그때가 훨씬 더 우리가 부유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공중 권세자고 마귀는 인간들에게 매일 거짓말만 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눈앞에 당장은 여러분 세상 것 좋아 보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이뤘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죠. 눈앞에 보이는 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눈앞에 일할 천국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당장에 더 좋아 보이죠? 명예, 권력, 이 세상에 입신, 양명, 안목의 자랑, 이세의 자랑 다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여도 절대 인간에게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유토피아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오로지 그 천국 소망이지 이 땅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최선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많이 배운 유학파의 교수면 뭐합니까? 그 속에는 살인마의 귀신과 짝하고 있는데,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데 자기 죄로 사람 죽여놓고 누가 책임을 져줘요? 누가 부활을 시켜줍니까? 우리 스스로 아무리 행복해지고 잘 살고 싶다고 바벨탑을 높게 쌓아도요, 통장 잔고를 엄청나게 많이 채워놓는다고 해도요, 그게 불의한 싹시고 불의한 재물이면 우리 인간 하나님 없이 자기 깨에 빠져서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그 바벨탑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벌어진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오로지 예수님만 굳게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으세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 이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만 꼭 잡고 계십시오.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의 영혼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징조와 시대를 볼 때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것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악함이 어느 정도로 악한지 아세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은 절대 스스로 주를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지혜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알 수도 없고요.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에 한 번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맛보잖아요. 그럼 그 이후부터 내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주인 삼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지옥에 있나요? 천국이 천국에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고요.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안에 이미 천국이 소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옥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이 땅에 살 소망이 없어요. 정말로. 미련이 없습니다. 왜? 맨날 내 마음이 심령이 상하는데 내가 이 세상을 보면 기대할 것이 없고 정말 이 세상을 보면 내 심령이 맨날 상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으면 이 지옥 같은 세상 안 삽니다. 정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 안전지대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그 구루터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우리 안에 있겠죠. 천국과 지옥이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이 어디냐? 지옥은 죄 지은 사람들이 내 지은 죄만큼 심판을 받는 곳이니까 오히려 지옥은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어떠한가? 온갖 불의와 환란, 재앙,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모든 죄가 돈과 권력에 의해서 땅에 수장되는 이 세상, 땅에서 피눈물이 솟구치는 세상, 이 땅이 바로 지옥이다. 이 땅만큼 더러운 것이 없고 잔인한 것이 없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역시 지금 여러분 안에 소유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으면서도 스테반이 웃으면서 죽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완전 돌아이예요. 근데 돌에 맞아 쳐 죽으면서도 왜 웃으면서 죽을까요? 응?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이 세상의 일은 그리스도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고 문화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 이 뉴스들을 전체 묵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떠들고 무슨 자기네들끼리 잔치하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표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고 말세의 징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뭇가지가 연하여지고 초록빛을 띠면 너가 여름이 곧 온 줄 알고 가지가 앙상이 나면 겨울이 온 줄 알면서 왜 너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분별하면서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제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환란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뉴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세상이 미쳤구나. 미쳤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업하러 또 갑니다. 제각기 또 자기 일도 다 돌아가요. 그 일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심령이 상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징조를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인간은 어떻게 끝이 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악을 묵인하시지 않고 악을 방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에 멸망할 자들은 다 멸망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징조들을 보고 깨닫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늦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시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알곡 하나, 내 돌아올 자녀 하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이 악을 기뻐하셔서 그냥 이 세상을 그냥 방관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멸망한 자들은 어차피 놔둬도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 찾습니다. 그 중에 걸러낼 자들을 계속 찾습니다. 그리고 계속 콜링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멸시하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온다. 더디 온다. 더디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심장에 꼭 지니고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셔도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주 그냥 꽉 박히도록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이 시대를 풀 수 있겠어요? 점쟁이들이 이 시대를 논합니까? 시대를 논하고 역사를 아는 자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돈 받고 자기 영을 귀신한테 팔아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진짜를 알겠습니까? 점쟁이들이 그 사죽으로 온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저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그 점쟁이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책임져주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아픔 때문에 심령이 상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돈 받고 끝입니다. 사주 한번 봐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진리는 제가 말하고 싶은 이유는 왜 점쟁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진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축복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좋은 은사들을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리가 될 때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게든 크게든 자라가야 돼요. 한 사람이 적게든 크게든 변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가 잘 되고 축복받고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강건하고 자녀 잘 되고 축복받다가 결국에 또 다시 타락해서 저기 지옥 가면은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저주지?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건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건 그래서 나 자체가 복이고 내 자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빨려 들어오고 나 자체가 성령의 열매이고 나 자체가 세상의 소망이고 나 자체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이어야지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기준이 돼야 돼요. 물론 예언의 은사 귀하고 여러분도 방언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방언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많으시죠? 네, 방언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목욕할 때 일일이 불에다가 물 얹어놓고 물 데펴가지고 목욕하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합니까? 근데 한번 순간음식이 딱 달아지면 편하죠?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꼭 방언 받으라고 그래요. 그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고 반드시 방언 받으시고 사모하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학식이 뛰어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아니라는 거 밝혀졌잖아요. 응? 여러분 가짜들 변화를 보고 열매를 보세요. 더럽다 못해서 아주 성경 말씀과 같이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받고 기뻐하고 은혜 누리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기쁨을 애통으로 바꿔야 될 때고 지금 기쁨을 희락을 눈물로 바꿔야 될 때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지옥보다도 더 잔인한 세상.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환난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은 말씀 가슴에 잠시 담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시지 마시고 본과 미래와 나의 입신양명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서 한 주로 이 한 해를 사시는 영혼을 보존하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과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어서요. 여러분들 하나님 좀 더디 오시더라도 그냥 내가 한 주만 조금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방향을 아예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 악한 원수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까지라도 넘어서 미혹하고 같이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땅이 뛰놀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켜서 정말 극심한 환난의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 자녀들만큼은 그 환난을 명쾌하리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같이 낭독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펼쳐져 있으시죠? 네, 바로 3장 그 뒷장 같이 낭독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끝까지 다 찾으셨죠? 베드로후서 3장 자, 8절부터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읽을까요? 14절이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해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제가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은혜 가운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부인하지 않고 이 진리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꼭 붙잡고 내 심장에 새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정말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소망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힘써 싸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 한 주간의 삶 또한 올해의 삶 정말 새해 첫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날마다 다름질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마음에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